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믿으시지요? 안겨주리라.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시간은 공의로운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별 5번째 시간이 왔네요. 벌써 이제 공의로운 분별인데요. 참 세상은 복잡합니다. 정말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물론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선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각자의 참된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아주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도 화려하고 복잡한 시대이다 보니까 단순함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폰 맥북의 개발자였던 스티븐 잡스는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자인의 아이폰은 아직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미니멀리즘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단순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시대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어지럽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단순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계곡이나 바다에 갔을 때 그곳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가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폐수를 흘리거나 하는 곳에는 물이 결코 맑을 수가 없겠죠. 물이 혼탁하고 청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맑았던 물도 단순함을 잃게 되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너무도 교묘하고 악한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자행하는 말세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간사한 계략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간사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단순한 마음을 겸비해야 됩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950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였던 그녀가 쓴 책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치 체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영계로부터 직접 받고 자신의 창작물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책의 내용들을 받아 쓰도록 구술한 3마리의 주신급 영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주창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고 체벌을 폐지하라. 여러분, 잠언에는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한 대 더 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교육과 훈계를 하라 그랬는데 체벌을 폐지하고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키고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남자와 여자는 따로 상에서 먹었고 더더구나 아버지와 자녀들이 같이 겸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상은 따로 차려서 아랫목에 잘 해서 드렸어요. 굉장히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자녀가 우상이잖아. 다 이게 지금 앨리스 베일리가 말했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우리 때는요, 아들, 딸 구별하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둘 낳아도 본전칙인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은 많이 나는 사람들 권장하잖아요. 많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변해서. 우리 어르신 시대에 7명, 8명, 9명, 10명, 저도 7남매잖아요. 이렇게 낳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확 번성을 했는데 이제 우리 때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서 우리 때 낳은 자식들이 30, 40대 이 자식들이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도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우리 때는 이혼한 가정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이혼했다 말도 못했어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부끄러워서 얘기로 못했어요. 부모 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저 두세 집 걸로 하나씩 이혼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합법화 돼가지고 문제가 없잖아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요즘은 아주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모든 예술이 다 음란물이잖아요. 음란물, 미친 예술.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고방식이 옳은 거를 옳다, 그런 걸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모르게 미디어가 막 활동을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어때요? 종교통합운동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주요 교단들이 종교통합운동에 같이 휩싸여서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지네요. 다 이루어졌어. 열 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놀래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법제화하려고 있잖아요.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거 추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야, 70년 전에
악한 영들에게 사주를 받았었던 이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물든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고요한 심령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으면요,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는 질그릇 보배 드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 답답하도 낙심하지 않나니 이는 임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경고음을 들으려면 우리의 주변이 깨끗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전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 15년 전 얘기인데, 이야, 막 그냥 눈보라가 얼마나 눈바람이 몰아치는지 사람이 길을 가도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거. 나야가라 폭포에 우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제 토론토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만나자,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세상에 눈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마당만 쓸고 도로만 나가면, 캐나다는 아주 눈 치우는 게 아주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눈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눈 치우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마당 그 길만 내면 되겠다. 그래서 길을 내고 그 시간을 맞춰서 가보자. 한번 길을 내보자. 그리고는 파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파도 안 돼요. 이게 길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 얼마 파지도 못하고 전화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눈이 자주 오죠. 그럼 이제 만약에 길이 내 있다 그럴 때도 보면 이 유리창에 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유리창에 이렇게 눈이 쌓이니까 안에 있어도 밖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도 눈이 많이 오면요, 창문까지도 막 밀어붙여가지고 밖이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뭔가 막 끼어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영적인 훈련은 뭐냐? 가시옷을 벗기는 거예요. 내 틀을 벗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이 잠잠하면 아무리 바깥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내 영혼은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맑은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맑은 단순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도의 분별력을 소유해서 항상 맑고 단순하면서 심지가 굳은 내면을 소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모진 풍파를 겪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정신이 단순함과 맑음을 잃어버리고 혼탁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으로 단순하고 깨끗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을 혼탁하고 썩게 만드는 죄성을 치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무분별한 성도는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혼탁해지죠. 분별력이 없을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광신자는 아닌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장학금을 하고 성전건 주고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게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기준이 흔들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본질에 있어서도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힐 때 본질을 잃지 않기란 쉽지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거나 은혜의 차원에서 지혜롭게 해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두루 관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래.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토론토인데 여기는 미국인데 아니 여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네.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곳곳에 여호와의 시선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발걸음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의로운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플하신 분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를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지. 그때그때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단순함의 비결은 철저한 의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거운 죄짐도 어려운 인간관계도 버거운 삶의 무게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그로 인해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단순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심플 라이프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단순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심 개념은 철저한 의존이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자립 능력이 없다.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단순성이란 의존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토마스 켈리가 단순성이란 거룩한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내적인 확신으로 말미암는 단순함은 흔들림 없는 삶을 만들어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고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갖고 탐욕스럽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거룩한 중심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 즉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기준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신 순간인데요, 이 사실 역시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 아주 다양하고 많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 너무 그렇게 외골수록 기독교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혼돈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한참 다른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도취돼서 스스로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자부하며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완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완전하게 습득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나의 판단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공의로운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공의로운 분별은 세상적인 판단과 목적과는 다릅니다. 옛날 한 고을 원님이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나무꾼 옷을 입고 지게를 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 좀 얻어먹읍시다. 부자 영감은 행색이 초라한 나무꾼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하인들에게 이 녀석 물을 시컷 먹여줘라 하자 하인들이 물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나무꾼에게 들이부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어안이 벙벙하여 서 있는데 아직도 목이 마른가 보다, 한 바가지 더 안겨드려라. 그 말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하인들이 꾸정물을 나무꾼에게 부었어요. 동원으로 돌아온 원님은 즉시 관복으로 갈아입고 부잣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맨발로 달려나와서 원님을 반기며 어느새 진수성찬을 차려내오는 게 아닙니까? 원님은 술과 음식을 자기 옷에다가 들이부었습니다. 이 술과 음식은 사람을 보고 차려온 것이 아니고 옷을 보고 차려온 것이니 옷이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부자 영감이 원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 그 나무꾼인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들 부자 영감을 나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부자 영감과 똑같이 옷, 차의 크기, 집의 평수, 학벌, 외모 등등 가지고 갖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듣는 이들이 모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4절에 올라가사라는 말은 원어로 아네베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 세력들이 있는 성전에 자진하여 올라가셨다는 의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정면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에 굉장히 놀라워했는데요,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말의 원어 그람마타 오이데는 그가 어찌 이런 고등한 학문 식견을 갖췄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랍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어디서 들은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권세와 권위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랍비들조차 놀랄 정도로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는 말의 원어 메마데코스는 배운 적이 전혀 없는데 라는 말입니다. 즉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를 다녔다거나 하는 그런 배움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배경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으면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이 꼬집어서 비판하고자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만의 이론이 강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들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판단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의나 정의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옳게 여겨지는 것이 무조건 정의나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편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부당한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조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분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며 바른 것이라고 믿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공의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중심적 사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사상을 세련된 것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참된 인간됨은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존속될 때 극대화됩니다. 하나님께 존속된 자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가치 기준에 따른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향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옳다, 그르다를 인간적인 기준과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기준은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분별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공평과 정의를 하나로 줄인 말인데요, 사람은 결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 가득한 것이 불공평과 부조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공의나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바르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며,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아름답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자신이 나름대로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다 자기의 상처와 이론, 고집이 섞인 불순물이 가득한 공입니다. 그 속에는 남을 판단하며 자기는 옳게 여기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심이 가득한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예수님은 랍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따로 배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율법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자체였고 또 늘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고 늘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초점이 정확하게 맞은 사람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냥 내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백성인들이 모두가 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그냥 하나가 돼서 쫙 달려나가야 700개의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처럼 서로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가 어깨 힘주고 서로가 막 갑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철저히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냥 주의 종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 이렇게 가고 싶어요. 아, 나도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아멘. 그러고 달려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방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이거 안 통해요. 여러분, 세속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깔끔해지며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자꾸만 변하고 흔들리면서도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자꾸 흔들리고 변하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태초에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은 인간들 때문에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침받고 있습니까? 여기는 간증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거 미친 소리야, 헛소리야, 저 이상한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조언론자들은 저거 헛소리야, 저 귀신이 갖다 주는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러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해.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권위를 알아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옳다, 옳지 않다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개념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따끔한 충고도 책망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로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공의에는 기준, 즉 규범과 대상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며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죄의 결과에 대한 규범을 스스로 지키심과 동시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 즉 공의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죽음을 초월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세상의 정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의 공의가 존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하늘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위는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공의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기준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은 화평이 있고, 이에 따른 기쁨이 있는 나라는 이미 공의, 정의가 실현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의를 부르짖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지침으로 공정을 부르짖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기준이 없고 공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준을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가져다 쓰고 표면적으로는 공정을 부르짖지만 이면에서는 어마어마한 불공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이고 설교할 때이고 죄를 깨우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며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온갖 어리석은 탈선을 선포할 때입니다. 노래할 때는 나중에 찾아올 것입니다. 위대한 부흥이 먼저 임하게 합시다.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합시다. 수천 명의 남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합시다. 그 후에 노래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이론, 나의 이익에 꿰어 맞춰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또 그대로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악인의 형통이나 기근, 전쟁, 전염병, 큰 손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같은 것 등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며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11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출고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와 그분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을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도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운 분별을 해야 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큰 트럭이 다가오는 찻길로 뛰어들 때, 얘야 웬만하면 거기서 나오렴, 거기 가면 안 돼 하면서 부드럽게 권면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질겁하여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팔목을 확 강제로 잡고 막 끌어내겠죠. 야! 그리고 큰일 난다 그러고 확 잡아 끌어내겠죠.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막아주시려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뎌내고자 했고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앞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의문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지평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지평을 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12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별로신학교의 신앙선언서 9번째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며 말씀과 성례의 사역과 매일의 묵양을 통해 교인들을 돌보며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인간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악의적인 원인들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간의 교회의 안일함과 세속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 남 탓만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표어대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분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로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불의함이 가득한 그들의 판단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가 공의로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일생이 되면 곧바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고 학식과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심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적인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충성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간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주목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어있던 자아의 욕심을 비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저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데 사용했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3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삶 속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열리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한평생 헛된 것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치고 끝나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야, 믿지 않는 자들 정말 불쌍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과학으로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백신이 생기겠죠. 2, 3년 지나야 생긴다면서.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기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고, 이 환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9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진젠도르프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헬리테에 의해 자라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녀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C.S. 루이스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간주하고 새로 시작하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저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고 내가 이 설교 끝나고 죽는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쏟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 기어서 내려가도 우리 신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세상에 김성주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끝나시면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돼서 기진맥진이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강다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로 합니다. 신기로. 기어서 올라와도 여기 오면 하나님이 확 세임을 줘서 확 하고 내려갈 때는 다리가 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을 때 건강을 주셔서 일단 혈이 통하니까 몸도 날씬해지고 먹어도 안 나오네. 배가 옛날에는 물만 먹어도 배가 빵빵. 그래서 원면 임신했는데 네 배보다 내 배가 더 크다 맨날 그랬는데, 야 이제 원면 배보다 내가 더 안 불러. 이런 날도 되게 오네요. 날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어서 그 속에 불의함이 없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유대인들이 분별이 잘못되었으며 그들 속에 있는 불의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말은 원어로 아디키아인데요, 악함, 부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유대인의 내면이 부정하며 악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두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거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든든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시간은 좀 오래 걸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집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06편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공의를 행하는 자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여러분이 공의롭게 살면 열매가 화평입니다. 평안합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21장 3절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양심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날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삶과 현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분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머스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힘은 그의 의지에 있는 것이지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이해력이 풍부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가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분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내 중심에 이미 빼앗겨 있거나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꽂혀 있으면 이미 분별력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는 생각은 이미 분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악한 영에게 빼앗긴 사람이 자기도 나름 분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만 하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지는 불순한 의도, 즉 불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운 분별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과 본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분별은 언제나 본질을 고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질 때는 항상 본질을 상실할 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쇠퇴할 무렵 로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착했습니다. 로마 교회 신부들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으로 싸움을 벌였다고 그래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 러시아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을 때 러시아 교회 신부들은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될까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될까 하는 것으로 일주일간이나 싸웠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흉흉해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데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 건물, 세련된 인테리어, 목회자의 화려한 스펙, 최첨단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교회의 세력을 키우려 하는 일은 많아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연합하는 자는 움직임이 적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교리 논쟁, 세력 싸움, 당파 분쟁으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가 목사를 핍박해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생명을 살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 영성훈련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모두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분별을 통해서 공의로운 분별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비본질에 집착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께 귀신 들렸대요. 말 잘하는데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말을 잘하니까 너 귀신 들렸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나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자신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율법에 입각하여 제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9절에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르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의, 인, 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입으로만 지키고 뒤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율법의 모욕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감정이 격분하여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심한 욕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귀신에 들렸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구분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조장한 것이죠. 오늘날 은사 폐질원자들 영적인 일만 하려고 그러면 저거 이단이다, 잘못됐다 막 그러면서 아무도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귀신은 원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정신병자라고 말한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즉 예수님이 정신질환자로서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별할 때 자신들의 자존심과 감정을 대입시켜서 최악의 결론을 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것이죠. 21절에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은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은 할례도 안식일에 시행될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안식일에 행해지면 안 되느냐라고 반박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알리는 할례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구절절 그들의 주장과 대립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양심과 판단을 찔리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의로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기까지 우리는 내 생각을 믿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약하고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비판받으실 만한 일을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서 한 생명이 죄와 저주에서 높임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택했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 그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기름 부을 자라고, 야, 이 사람이 왕될 만하다, 준수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심은 속사람, 전인적인 측면을 뜻합니다. 즉 사람은 그의 외형,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매도했던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얄팍한 판단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라는 말은 매 그린의 텐데요, 당장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공의만이 그들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지켜봐왔던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고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생각해볼 의지가 없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었고 그들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것만 잡아내고자 하여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여 분별했습니다. 그들의 분별은 잘못된 오류와 편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분별은 그들의 판단과 그 기준부터 달라야 합니다. 인간적인 분별 기준은 외적인 모습과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이겠지만 하나님의 분별 기준은 중심입니다. 중심. 숨은 의도, 정직함, 태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공의로운 판단과 분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부당해 보이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심은 대로 그 종류대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분별 5번째 시간, 공의로운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도의 분별력을 소유해서 항상 맑고 단순하면서 심지가 굳은 내면을 소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성도는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 아주 다양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길이 한 길,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공의로운 분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의로운 분별은 첫 번째로 세상적인 판단과 목적이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의지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공의로운 분별은 감정이 아니라 중심과 본질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공의로운 분별력이 임해서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막힘없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생명을 살리는 분별력을 갖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손을 잡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치고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살기 좋은 나라,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아니라 막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아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주님 계신 그 나라로 달려갑시다. 예수 안에 들으면 우리의 영혼의 겨울은 지났어요. 우리 인생의 가을이 왔어요. 풍성한 가을, 우리 인생의 봄이 왔어요. 꽃피는 봄, 날마다 봄,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심는 양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했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이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로 가자.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고 싶은데요. 나도 생명을 살리는 분별을 갖고 싶은데요. 나도 깨어있고 싶은데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맞아요. 내 안에 눌린 게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 누구도 모르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괴로움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외로움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믿으시지요?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밥 주고 복 받고 그냥 우양이 새끼까지 복 받는데요. 오늘 복 받고 싶죠?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오늘 우리 심령이 눌렸던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치료받으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늘나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오늘 시간에 아유 나는 이런 상처가 많아.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죽게는 하루가 터전 같고 터전이 하루 같다 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완전히 내적으로 치유받으시고 다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